자, 우리 교회가 9시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지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예배 때 선생님이 질문을 하였어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성경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전도해야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는데 한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죽어야 천국 갑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답이지요. 정답이지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지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 교회에 오면 여기가 진정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시겠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하면서 2주간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창세기는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역사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의 사건, 창조, 타락, 선악까지요. 또 홍수와 바벨탑, 이 4가지의 사건 중심으로 나오면서 인간은 계속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사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지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만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이곳에 와서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지금 막내가 하슬이인데 하슬이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권사님 딸이 권사가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교회도 잘 안 나올 수 있지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부모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받게 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요셉의 별명이 2가지 있죠. 하나는 꿈꾸는 자. 요셉 이야기의 꿈에 대한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 형들과 관련돼서 2가지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지요. 애굽에 갇히게 되었는데 애굽의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후에 바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당대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 애굽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지요. 요셉 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 2번째, 요셉하면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형통이다 이야기하지요. 돈 잘 벌고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다 하면 내 삶이 형통하다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점심 먹고 척사대회가 있다고 했지요. 이것저것 경품도 많이 있고 1등 하면 상품도 있겠지요. 오늘 우리 순이 꼭 1등 해가지고 1등 하면은 역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1등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꼭 1등 해야지만, 내가 바라던 경품을 꼭 내가 가져야지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에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다 말씀하는데, 사실 그의 삶이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인생이 꼴대로 꼬인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지요. 아버지 한 명에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 4어머니 밑에서 12명의 아들인데, 위에 10명의 형은 배다른 어머니의 형제들이고, 자기하고 자기 동생 하나 있는데, 내 친어머니가 내 동생을 낳을 때 세상을 먼저 떠나버린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배다른 형제와 어머니 밑에서 찬밥 신세였습니다. 형들하고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잖아요. 상처 많은 가정에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자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아버지 앞에서는 꼼짝 못하겠지만 아버지 없는 곳에서 얼마나 눈칫밥을 주었을까요? 결국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돈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10년 이상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도 누명을 써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언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말씀하는가 보면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만 채색 옷, 비싼 명품 옷을 입었을 때 형통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형통하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 요셉이 형통하다 말씀하는가? 그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형통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그때 형통하다, 성경은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내가 생각하는 형통은, 축복은 다를 수가 있구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잘 사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의 삶이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되었지?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였는가? 그런데 그때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언제 형통하다고 합니까?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때가 형통한 때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이나 나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에 따라 내 삶의 형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통은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한 과정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시험 보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잘 봤거든요. 기분 좋게 수능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와, 정말 대박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너무 좋아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 표정이 다 좋은 거예요. 저 고3 때 수능이 갑자기 쉬워졌습니다. 역대급 물수능이라고 불렸던 그때 평균이 한 50점이, 전체 평균이 50점이 올랐어요. 웬만한 사람은 70점, 80점 올랐던 그때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언제였는지 나오실 거예요. 그때 웬만한 친구들, 저하고 성적 비슷했던 친구들이 한 70점, 80점이 올랐는데 저는 기분 좋았다고 했지요. 평가에 점수 나온 거 보니까 한 20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점 올라서 오늘 시험 너무 잘 봤다고 집에 왔는데 잘 본 게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재수했습니다. 시험 점수가 올랐는데 나보다 공부 못하던 애들이 더 잘 본 거예요. 저 때는 한 50점이면 인서울 됐었거든요. 그 제 전 학년에는 한 250점이면 인서울이 됐는데 저 때부터 쉬워져서 300점 이상이 돼야지 인서울 됐는데 제가 망한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재수가 없게 재수하게 생겼구나 생각됐죠. 왜 나 때 갑자기 쉬워져서 이렇게 되었는가? 사실 그때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거든요. 근데 무엇인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 재수하는 1년 동안 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대학에 떨어진 것이 형통이고 축복이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수능 점수가 잘 나오고 그랬다면 제가 재수하지 않았을 거고 신학교도 들어가지 않았을 거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안 서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생각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참 형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감옥 안에 갇혔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 가정이 참 힘들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고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 형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예전에 저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연애 때도 물어보고 신혼 때도 물어보고 저의 비전이 뭐냐고.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비전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 없는 소리 같지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는 관심 없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에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아내 정말 싫어했어요. 안 좋아합니다. 한동안 계속 물어봤는데 언젠가부터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제 아내는 저를 향한 꿈이 참 크다. 언젠가 환상을 보았는데 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다라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아닐 수 있다. 인간의 야망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예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한 100명, 200명 교회에 가서 한 300명, 500명 정도로 부흥하면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겠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3,000명 교회 부목사로 있어 보니까는 3,000명 성도는 담임 목사가 성도의 이름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0명에서 500명이면 성도들 다 알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 앞에 있구나 성실하였던 것이지요. 누구보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이 종으로 팔렸다고 낙담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인정받게 되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달콤한 유혹을 받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이 유혹에 넘어가면 인생이 편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믿음 때문에 죄 짓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감옥 안에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열심히 살았더니 간수장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요셉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가정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나에게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이 가정천국 되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밑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는 항상 주님과 붙어 있다. 이 요셉과 같은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그 자체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총리가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만 잘 되고 나만 축복받고 나만 형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형통한 사람은 형통의 영향력을 끼쳐서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이 잘 되고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이 축복받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집주인이 인정하게 되었죠. 저 사람은 무언가 다르구나. 주위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저 빛과 소금교회 성도는 나와는 무언가 다르구나. 더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관내 동사무소, 우리 작전서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우리 동장님을 만났어요. 작년 12월에 우리 성탄 사랑의 나눔을 하고 또 올해부터 은둔형 독거 어르신 사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협약식을 맺으라. 저도 뭐 그런 협약식 맺는 게 중요한가 하지만 해야 된다고 동장님이 그래야지 동에도 자기 뭐 일거리가 자랑거리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도 좋지 않냐. 이번 주에 알았는데 우리 시민일보, 경인매일신문, 우리일보 또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근데 동장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관내 교회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동장님이 동네를 순찰하다가 보니까는 어느 교회였는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몇 달 전부터 교회가 교회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옆에 있는 주무관님 한 분이 듣고 그 교회가 우리 빛과 소금 교회라고, 그 교회가 바로 이 목사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동장님이 교회 다니는 분인지 안 다니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안 다니는 분 같았는데 역시 교회가 다르네요 이야기하셨어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은둔형 독거 어르신 사역이나 성탄 사랑의 나눔 여러 가지 우리 주차장 개방하는 거,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우산 꽂혀 있는 거 아십니까? 비 올 때, 눈 올 때 동네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우산 가져가서 쓰시라고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우산 가져가면 항상 채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아낌없는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형통한 사람, 형통한 성도, 또 형통한 교회는 세상에 형통의 영향력을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보디발이 요셉의 형통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니까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네가 우리 집 관리해봐라. 팔려온 노예한테 다 맡긴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축복받았다.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요셉 때문에 주위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요셉 때문에 간수장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니까 주위 사람이 다 잘 살게 되는 것이고 다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국에 메가밀리언이란 복권이 있고 슈퍼볼이란 복권이 있거든요. 당첨자가 안 나오면은 누적이 되는데 몇 달 동안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1등 상금이 한국 돈으로 2조 원이 누적이 되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2조 원 정도는. 미국 전역에 난리가 났습니다. 2조.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당첨자가 없었대. 그때 제가 물질적으로 참 힘들었을 때거든요. 그때 제가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복권 한 장만 살까 하다가 차마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당첨자가 3명이 나왔는데 한 7천억 정도씩 받았어요. 어느 당첨된 부부가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것이 기사에 나왔는데 신문에서 물어봤죠.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먼저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우리 교회 사는 사역에 후원하고 또 우리 딸이 바라던 말을 사줄 거다. 제가 지금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때 미국 여러 교단에서 토론이 나타났습니다. 복권 당첨된 거로 헌금하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그것에서 시작하여 기독교인이 복권해도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 주식하셔도 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주식해도 됩니까? 제가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작년에 우리 신혼부부 스쿨 5주 동안 했을 때 그 중에 한 주가 그리스도인의 재정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저희 생각은 투자는 해도 되되 투기는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유학 시절 때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반년 동안 목회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식도 투기로 하는 분이 있고 투자로 하는 분이 있어요. 갑자기 눈이 반짝 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니까.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투기는 단타로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벌려는 것인데 작전 세력에 붙고 돈 버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손해보는 시스템입니다. 반면에 투자는 주식의 본래 목적인 기업체가 좋은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 당장에 돈이 없어서 주식을 팔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투자하면 주식을 사는 나도 이득이 되고 기업도 이득이 된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주식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동학개미운동의 존리 그분이 신실한 성도다라고 해서 그분을 강사로 초대했다가 몇 달 후에 그분이 안 좋은 일로 신문에 나는 것을 보고 후회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살짝 죄송해가지고 주식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치시면 안 된다. 다만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요셉처럼 요셉이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살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자신도 축복받은 것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가치 있는 일에 주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요셉이 감옥 안에 갇혔다고 죽을 뻔했다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에게 주어진 이 형편 가운데 이것이 형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주어진 일에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형통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형통을 대대손손 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형통한 자가 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